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지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한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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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여러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롯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롯에 대해서 꾸물거리고 그리고 지체하고 자기가 떠나 나온 곳을 아쉬워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말씀하실 때 롯의 처를 이야기하시면서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롯의 아내, 그 롯의 아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은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버려질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미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롯의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망각할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신호,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구원에 관한 신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몇 가정 안에서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의 어떤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이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롯, 얼마나 특혜를 누렸던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롯의 아내, 그러니까 롯의 아내도 롯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또 바운더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롯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남편의 숙부였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과 지식과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까지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그 모습도 롯의 처는 보았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남편인 롯을 도망치러 경고했을 때 그 경고의 자리에도 그 아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끌고 나왔을 때에도 롯의 처도 당연히 같이 붙들려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좋은 결과들이 그녀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신앙의 상태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외적으로는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는 물질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할 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종교적인 특권만을 가지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특권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종교적인 특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적인 특권 귀하지만 여러분 그 특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런 특권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 종교적인 특권과 그 종교적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독이 될 거예요. 태양은 살아있는 나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왕성하게 하지만 아무리 태양이 죽은 나무에게 비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죽은 나무는 말라서 비틀어 죽게 되는 것이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거룩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실한 부모님을 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과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가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특권, 그 혜택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어머니가 서리집사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종교적인 특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롯의 아내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일까요? 오늘 목사님 본문을 두 가지 읽었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창세기였잖아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본 것이 무슨 죄가 될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의미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롯의 아내, 그 아내의 진짜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에요. 큰 일보다 작은 일이 종종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처음부터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목이 붓고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침이 나기 전에 목이 간질간질하죠. 그리고 작은 기침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악화될 때는 큰 기침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한번 뒤돌아보는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성품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그녀가 불순종했다라는 것, 그 불순종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라는 천사의 명령은 분명했지만 롯의 아내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차단하시려고 했어요. 결국 롯의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옷이라든지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또 그 땅에서 누렸던 어떤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나아가서 그 교만한 불신앙을 말해준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또 과연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지 의심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안다고 착각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염려할 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불신앙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향한 그녀 롯의 아내의 그 숨은 마음을,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않고서는 고향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의 눈이 향해 있고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사실을 그 롯의 아내는 몰랐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대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이 악하고 세속된 세상에 대한 경고가 많이 필요할 때는 없을 거예요. 사실 롯의 아내는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결국엔 뒤를 돌아보았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결국 불신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많은 학생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모든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허락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신앙심이 참 좋아 보였지만 장성해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쾌락과 스포츠, 유행, 친구들과 노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를 사랑하는 듯이 보였지만 조금씩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날에, 그러니까 내 생명이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어떠한 곳에 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녀가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하면서 불신 가정의 아내, 남편들을 만나면서 신앙에서 저 멀어지고 그리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젊은 신혼 부부들이 있어요. 결국 롯의 아내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살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공부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미지근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피곤해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죠. 목사님처럼 고등학교 때 그냥 다 내려놓고 놀든가, 그래서 20살 중반쯤에 정신 차려서 다시 공부 시작하든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공부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든가. 사실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얼마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에 많이 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많이 빼앗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 피와 살을 가졌던 그녀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상황과 가장 좋은 때에 죽음을 맞이하고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그리고 그분의 심판으로 인해서 건강한 몸과 힘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잠깐 기도드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의 결말이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라자손도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고, 사울왕도 있었고, 아합왕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벨사살 왕도 있었고, 가룟유다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조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경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롯의 아내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이 사실을 좀 이해하면 이해가 많이 될 줄로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을 대속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의지하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롯의 아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쁘고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다 천국으로 보내실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필연이에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지옥이 없다면 당연히 천국에 대한 위로도 없겠죠. 여러분, 강건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많은 책망과 교훈을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진리가 많은 이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힘쓰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아내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도 경고와 충고와 또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특권과 그 유익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 특권을 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